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 1930년 시대 때부터입니다. 원래는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1955년 5월 8일에 이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서는 1960년에 이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칭해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도 얼마나 많이 고생하냐,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은혜들도 좀 같이 생각하자라고 해서 이 어버이 주일로 바꾸고요. 그 후에 1974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개칭을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매년 5월 8일이 되면 어버이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결코 가볍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늙으신 부모를 너무나 천대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 고양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 개팔자가 부모 팔자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약 40%가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녀들도 다 있지만 건강도 좋고 여건도 허락이 되니까 자진해서 혼자 살겠다, 니들은 니들끼리 살아라,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식들이 의도적으로 부양하지 않아서 혼자 사는 어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식들과 같이 살면 불편하고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도 자원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씁쓸한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노인과 부모님에게 더 이상 집안의 어른 대우를 안 해줍니다. 어른들은 그냥 골방 신세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좀 소리를 내고 자녀들이 좀 소리를 내면 옛날에 어른들이 집안에서 헛기침을 하면 긴장을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 헛기침을 하며 가정의 기강을 어른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있어야만 눈치 안 보고 밥이라도 한 술 더 얻어먹지, 그죠?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가끔 이런 신문 기사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 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고부 갈등 고민하던 아들 70대 노부모 필리핀 여행지의 고려장. 참 기가 막힌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요, 이런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언제 자식 덕보고 살아왔냐,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저 무자식이 상팔자지, 이런 말들 대단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자식에 대한 신세 한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유,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공경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무슨 말이죠? 부모 공경은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 이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크게 2개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쓰여진 계명이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하는
계명에 대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나머지 6계명, 7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을 탐내지 않고 이런 계명들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섬기며 남을 배려하며 살겠습니까?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죠. 그만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 계명 중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의 뜻은 무겁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이 뜻을 풀었으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라, 결국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높이 떠 받들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존중하게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도 알고 무겁게 모셔라.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공경은 뭐니 해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공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시교독에 보시면 잠언 23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둘, 셋, 네 번째,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공경 가운데 가장 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을 안겨드리지만, 효도하는 자식은 늘 부모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공경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 역시 여러분 성시교독 안에 있는 이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비를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한마디로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 젊었을 때는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부족한 면이 있어도요,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빠져나가는 그 일이 왜 생깁니까? 그 젊었을 때의 힘 누구 때문에 쓰신 거죠? 자식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족한 면이 있어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에게 학부모 회의가 있으니까 어머니를 학교에 좀 모시고 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얼굴에 큰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창피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 엄마가 학교에 갑니다. 온통 아이의 신경이 엄마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이 또 다른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수군대진 않을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주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도를 느낍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요. 엄마와 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단둘이 나누실까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참 예쁜 얼굴이신데 실례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기신 겁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합니다. 사실은 저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에 뛰어들어 저 아이를 구하려다 이렇게 큰 흉터가 생겼습니다. 엄마의 흉터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은 이 소녀는 깜짝 놀라면서 엄마 하고 뛰어들어가서 엄마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그 뒤로도 그 엄마의 흉터를 창피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엄마의 흉터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의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면은 자식을 위한 사랑의 흉터입니다. 그 부족함을 갖고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잘난 다른 부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다른 아이들보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고심하며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겠습니까? 부모의 흉터는 자식을 위한 고생의 증표요, 빛나는 훈장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든, 어떠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 주었던, 여러분 거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체를 존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 공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부모를 복양하는 겁니다. 복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이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존경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대접해야 됩니다. 모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 복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양에 대한 좋은 예가 나오는데 창세기 47장에 보시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복양해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복양하겠죠. 문제는요, 자기 형제들까지도 복양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외부 사람들에게 팔아먹은 인신매매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걸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보듬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그 형제들까지도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봉양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다 주고도 뭘 또 더 줄 게 없는지 항상 주시는 존재가 우리 부모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자식된 우리는 장성하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복양해 드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자식들이 가족여행 간다고 부모 데리고 해외여행 갔다가 부모를 그 해외에 버리고 오는 사건, 현대판 이 고려장이요 1년에 800여 건이 평균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요. 자식이 어렸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었으니 성인이 되면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는 것 당연합니다.
황새나 까마귀 같은 날짐승도 이 어미새가 늙어서 날 수 없게 되면 자기 둥지에다 모셔놓고요, 데려다 놓고 죽을 때까지 모이를 물어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한낱 날아다니는 짐승도 그런 식으로 자기 어미를 봉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황새나 까마귀와 같은 새를 효조라고 불러요. 효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모시고 돌봐드릴 줄도 봉양할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까마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를 내버리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강철왕,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 사람의 집안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가난한 가정에서 이 카네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행상을 했고요, 어머니는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다 일일이 사다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여러 벌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카네기의 어머니는 아이들의 네일을 저녁에 빨아서 밤새도록 이 모닥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숯불 같은 불을 피워다 놓고 밤새도록 그 옷을 말려요. 그리고 이튿날 아이들에게 입히고 그렇게 학교에 보내곤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성을 매일같이 하루같이 보이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카네기가 22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어머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을 다 해드리기 전에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하고는요, 그 결심을 실행하느라고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자가 52세에 결혼을 했고요, 62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신이 결혼을 해서 산다면 혹시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할까 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혼자 계신 분들 계시죠? 예, 결혼 정년기 효도하려고 그러신 거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인 김평일 장로님이 계신데요, 효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을 봉양하는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10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1계명,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 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3계명, 표정을 밝게 하는 것. 4계명,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 5계명,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는 것. 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10계명,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 목회한다고 저는 솔직히 1년에 명절이나 휴가 때 외에 한 두세 번밖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권면하고자 한다면 부모님을 될 수 있으면 자주자주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식을 늘 보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손자, 손녀들도 자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행도 자주자주 시켜드리십시오. 이 여행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이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걸 드려야 됩니다. 고운 옷도 좀 사드리고요,
좋은 화장품도 좀 찍어 바를 수 있도록 좀 사드리고요. 몸에 좋다는 홍삼이나 비타민도 좀 사드려서 건강도 좀 챙겨 드리셔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네 분만 대답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우리 자녀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말 잘 듣고 잘 들은 자식치고 잘못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한결같이 자식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어떤 가정에 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한번 봤더니 시어머니의 말에 이 며느리가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말대답. 이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너 어머니한테 그렇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야 속이 좀 시원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이게 무슨 말대꾸입니까? 말대답입니까? 경우를 따지고 이치를 따져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이 경우를 따지고 이치를 따지면 시어머니가 틀리고 며느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이치, 그런 경우를 꼭 따져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 키울 때 자식 그런 이치, 경우들 따져가면서 자식들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우 따지고 시비를 가리면서 효도라고 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효도는 경우도 이치도 논리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설령 이치가 맞지 않더라도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단 여러분 순종할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다 하라 그런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생사하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부모님보다 높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위법이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은 하위법이에요. 상위법과 이 하위법이 충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상위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님은 자식이 신앙생활하는 게 싫어요. 못마땅해요. 교회 가는 것도 못마땅해요. 주일날 와가지고요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있는다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여행도 안 데려가요. 그러니 싫어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허구한 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효도하는 차원에서 그래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지 말자. 신앙생활 이제 그만 스톱.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위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라고 해야 이게 진짜 효도라는 겁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요 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불교를 다녔대요. 불교를 믿었대요. 자식들은 아들 둘이 있는데 기독교예요. 이 아들들이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니들이라 믿어라. 나는 그냥 지옥 갈란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천국이 정말 있다면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들의 권면에 따라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한 10년 넘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요 최근에 아마 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늘 등록을 하셨는데
여러분, 자식이라면 이렇게 부모를 설득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꿔야 이게 진짜 효도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자녀들이 오늘 제 말씀 설교 준 이 말씀처럼 참 큰 효도하셨네요 하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같은 주시로서 저희 집안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은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옥고를 치르면서 온갖 고문이랑 고문은 다 받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고문까지 받았냐면 대못 있죠. 대못을 거꾸로 이 촘촘하게 모판에다가 박아놔요. 그럼 이 못을 아예 쫙 깔아놓고요, 그 모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너가 신사참배 하겠다 그러면은 안 걸어가도 돼, 봐줄게. 그런데 네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너 저 모판 위에 걸어가.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 그 모판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로하신 어머니 걱정이었어요. 감옥에 있는 아들, 어쩌면 예수 믿겠다고 하다가 어머니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텐데 얼마나 아들이 먼저 죽으면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거죠. 이 주목사님이 감옥에서 이 노모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면 구구절절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머니를 돌보시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 신사참배하겠다라고 말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외치면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목사님 불효자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효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어미인 자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이 주목사님 어머니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또 장차 천국에서 그 일로 인하여 영광과 칭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효 중에 효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의 삶에 보너스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자, 어떤 복이 임하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효도 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엎드려 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 잘하는 훈련을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도 그것을 보고요, 그대로 배워서 부모가 된 여러분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에게 꽃 한 송이 달아드리고 선물 하나 해드리고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삶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아가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격,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